참 흥미로워요. 늘 시신을 다루는 염쟁이 유씨한테 하는 얘기가 시신이 안 무서워요? 그랬더니 염쟁이 유씨가 명대사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사람 해코지 하는 거 봤어?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은 안 무서워. 죽은 사람이 우리 해코지 할 일 없는데도 죽은 시신 앞에서는 겁을 먹고, 전혀 우리를 안 해칠 것 같은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를 해코지 하는데 우리는 그 살아있는 사람은 겁을 안 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모순이라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 염쟁이 유씨 얘기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소통과 관련된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안 먹히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 안 넘어가요. 네, 한번 넘겨보세요. 예. 글자가 나오니까 보세요. 네, 이게 소통과 공감이죠. 이게 이제 확실해졌죠.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죠. 우리 모두는 소통을 갈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에게 소통이 있는 가정이었는가? 또 상대방이 아파할 때 정말 공감을 했는가? 이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소통과 공감은 기차의 철로와 같다. 그래서 한 바퀴로만 철로를 달릴 수가 없죠. 소통 있는 가정에 공감이 있고, 공감 있는 가정에 소통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한 주제로 이해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얘기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염쟁이 유씨 이야기, 산 사람은 우리를 해코지 할 일이 많죠. 죽은 사람은 해코지 할 일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좀 계속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집에 왼수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왼수는 같은 맥락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게 왼수다.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예요. 이게 지금 녹화해서 어디 내보내고 이런 거 아니죠? 좀 제안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목사님도 상담학을 공부하셨지만 상담학을 공부한 저희로서는 이 얘기가 이 장면에서는 그게 다 통하는데, 거기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순간 오해받을 일이 많아요. 자기 얘기가 아닌데 비슷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어디 가서 자기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타격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대면으로 하는 얘기가 있고 비대면으로 할 얘기가 있지만, 온라인 교육도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잔치집의 잔치떡은 잔치집에 가서 얻어먹지 배달받아 먹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유출,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영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저도 마음껏 제 자식놈 얘기도 하고 저 형제들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꽤 찼는데 이제
그런 제가 또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면서 누리는 축복이 참 큽니다. 근데 형제들 간에는 다툼이 있더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효자들인 줄 알았는데 다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버지를 조리돌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이런 상황이 못 견뎌서 그냥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이놈 새끼들이 그냥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거예요. 강대상에서.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나 큰일 났네 이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날 제 여태까지 한 설교에 가장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성경에도 욕이 있나요? 너무 찔렸습니다. 이 녀석이 내 그것을 흉을 볼 건 아닌가. 그래서 너 누구 욕할 일 있니? 그렇지는 않고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근데 아이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게 저는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또 모르는 건 제가 연구해서 답해주면 된 일이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올바른 거 아닌가요? 사람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던 것처럼 독백으로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고백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그래서 고백이 뭐냐? 고백. 그분께로 돌아서는 게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예배 시간에 늘 한 사람씩 나와서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난 얘기 안 해요, 다들. 이래서 또 성질 냈습니다. 담배 끊겠다고 해서 담배 못 끊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서로를 향한 격려가 되고 그게 진정한 공감이 일어나고 소통이 되더라는 거죠. 담배 끊는 거 진짜 쉽지 않죠. 한 사람이 다시는 앞으로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이제 다짐을 해서 금연학교에 가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금연학교에 가면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구속하기 이러죠. 애들 앞에서 아빠 담배 다시는 앞으로 절대 안 피울 거라고 이렇게 이제 혹시 아빠가 그런 일은 없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워치독이 되죠. 감시견이 돼가지고 아이 앞에서 애비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애를 써서 담배를 안 피우게 된다. 그 부인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빠가 이제 담배 끊게 됐다. 그리고 아빠가 이 프로젝트에 성공을 해야 가족들도 이제는 아빠 따라서 모두 다 습관을 버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는 견뎌냈는데 금단 현상이 생기면서 너무 빨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눈만 감아도 막 어질어질하고 막 그 담배 뭉게구름이 막 이게 하늘을 막 떠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 유혹을 못 이겨내서 그래 한 번만 빨아보자. 그래 밖에 나와서 이렇게 빨아요. 막 환희에 젖어가지고 살 것 같은 거. 부인이 그걸 봐버렸어요. 그래 부인이 너무 실망을 해가 남편한테 대든 거예요. 당신 그렇게 의지가 박약한 줄 몰랐다고. 담배 안 피우겠다고? 말이나 하지 말든지.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당신 말을 누가 믿고 사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 미안해하다가 자꾸 몰아붙이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말을 똑바로 하라고. 내가 앞으로 안 피우겠다고 그랬지 언제 옆으로 안 피우겠다 그랬냐고 말이야. 너도 어이가 없는가 봐, 그지? 그러니까 옆으로 앞으로 사람들 말은 그래서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이게 좋은 소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키워놔 주세요. 살아가는 건데 이 녀석이 이제 우리 집의 왼수인 거예요. 미국에서 사실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에비덴체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나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 못했어요. 미국의 대학 입학은 쉬워요. 근데 졸업이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버드 입학했다고 한국 교포들이 막 잔치하고 대단해요. 여러 차례 가봤어요. 근데 졸업했다는 잔치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못 가봤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제 아이는
미국의 이제 인디애나주 그 퍼듀에서 이제 사이칼러지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어려운 학문을 하고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진짜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도 못 해본 걸 내 아들이 해냈다 이게. 근데 이 녀석이 졸업을 앞두고 결국 잠적을 했습니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수소문하고 애를 막 찾고 이런데 끝내 못 찾았어요. 가족이 뭔 줄 아세요? 가족은요, 그 가족의 얼굴, 안부를 하루를 넘겨서 모르면 거기에 좌절이 되고 절망이 돼요. 전 제 친구가 가까이 진해에 지금 와 있는데 시에라리온에서 34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달 지나가도 친구한테 안부 전화 없고 이래도 걱정 안 하고 그 죽었다는 사망 통보 없으니까 잘 있겠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아들이 24시간 이내에 소식을 나눌 수 없다면 그 소통의 단절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어렵사리 추적을 해서 알아냈는데 이 녀석이 학점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길게 공부를 해야 되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드디어 장학생이 탄생한 거예요. 장학생이 진짜 자랑스럽더라고. 큰 녀석은 그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도 1년 만에 끝내버리는데 그 둘째 녀석은 아빠를 어떻게 뛰어넘을까에 대한 주니어 컴플렉스도 있고, 그렇죠? 아빠를 넘어서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아버지를 넘어서긴 해야 되겠는데 거기다 지 형은 그렇게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같은 장학생은 장학생인데 장학생이라는 게 너무 괴롭고 말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 분이라고 믿어요. 큰 놈은 돈 벌어오면 작은 놈이 까먹고, 이게 딱 평균이래요. 평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도 닦아야 돼요. 도 닦고 살아야 돼요. 부모가 된다는 건 도를 닦으라고 주신 자식들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도 중에 도가 뭐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비도. 다 같이 내비도. 지가 다 알아서 클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이런 왼수를 놓고 살아가야 되는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송 목사는 그냥 자식들도 다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뭐 훌륭한 뭐 직업을 갖고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다 우리 가정사 비슷비슷해서 속 썩이는 자식놈 하나 있으면 또 은혜를 끼치는 자식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어제도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이게 나는 지금이라도 저 아들 바치라고 그러면 당장 그냥 하나님 가져가 버리세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녀는 또 그게 아니야. 얼마나 재롱을 떠는지 뭐. 응? 이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삽니까? 이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여기 계란 후라이가 있습니다.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것은 뭐가 병아리를 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온도? 아니, 저거 그림 보고. 그럼 너가 오늘부터 에디슨처럼 이렇게 계란을 품고 21일간 이렇게 굶으면서 있으면 병아리 부화하는 거지. 되긴 해. 근데 그 계란이 서는 거니 안 서는 거니? 계란이 설까 안 설까? 해봤어? 콜럼부스 얘기가 그잖아. 탁 깨가지고 섰다 이러는데, 정말로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과학을 알잖아. 계란 정확하게 서. 너 이번에 이것이 너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삶은 계란은 절대 안 서. 근데 날계란은 계란의 노른자가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밑으로 가라앉아. 그 힘이 평형수가 돼가지고 서. 이렇게 7개도 세운 사람이 있어. 위에 올려가지고 세계 신기록으로. 누구야?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좋대라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고 공부하는 것도 미루지 말고, 내가 필요하면 사진으로도 보여줄 테니까. 사실은 사실이고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않잖아. 그 차두리가 장가간 그
집이 처가가 무슨 호텔인데 거기에 내 친구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잠들게 되고 아침 조찬하러 갔거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구운 계란도 있지만 날계란도 놓는다고. 그 내가 친구 보고 이 설까 안 설까 했더니 뭐 그 계란이 어떻게 서? 그래서 내가 가져다가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그날 식당에 있는 너희 같은 꼬마들이 다 몰려가지고 야 섰다 이러는. 예? 그건 요술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을 따라 계란의 노른자가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앉아. 그러면 이제 삶은 계란을 한번 껍질을 벗겨봐. 어떤 거는 옆구리에 저게 붙어 있고 노른자가 또 이 대갈통에 붙어 있고 이런 거는 계란을 다 일정하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각각 막 지멋대로 넣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물이 끓는 동안에 그 노른자가 이렇게 내려앉아서 옆구리에 내려앉았으니까 계란이 얘는 노른자가 옆구리에 붙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서거든. 그러니까 해보기도 전에 미리 편견을 가지고 계란 안 선다고 얘기하면 평생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시도해봐. 응? 그래서 영어로 just do it. just do it. 그게 뭐야? 그 나이키의 문구잖아. 오늘 덕분에 엄마한테 나 나이키를 신어봐야 그걸 알겠다고 해서 이제 신발도 하나 얻어 신고. 나이키 맞아? 아니 신발 말고 운동화가 나이키. 하나 있긴 하네. 그러니까 근데 그 운동화만 신고 다니면 안 돼. 나이키의 정신을 신어야 되지. 이해가 되니? 그 브랜드를 찾는 거는 그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 이걸 내가 물들고 싶다라는 거거든. Just do it. 엄청 똑똑해 보이는데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계란? 응? 그렇지. 박수 한번 치겠어. 해보겠다고. 그래서 엄마들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그걸 이제 올리는 거예요. SNS에 유튜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언젠가 올림픽에 계란 세우는 게 또 그 경기 종목으로 나오면 너 또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지 않니? 시도해봐. 정말입니다. 됩니다. 이제 근데 제 질문은 뭐였는가 하니 계란의 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게 노른자이죠? 다 착각이에요. 이렇게 전혀 아니에요. 저게 여러 요소가 있는데 노른자는 병아리가 생명으로 잉태되는 이 알룬이 있어요. 저기 알룬이 있는데 알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에요. 흰자도 병아리를 부화 안 시켜요. 그 중요한 얘기는 자 사람들에서 노른자가 병아리를 만들어낼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에너지 저장 창고예요. 노른자는. 그리고 진짜는 저게 뭐가 있는 거 아니? 그림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벌써 후라이가 된 계란이기 때문에 거기에 알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끈이 있어요. 거기에 계란의 이게 그 균형을 잡아준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재미난 계란 얘기죠. 그리고 저게 줄탁동시라는 말 알죠? 한자어로 사자성어. 병아리로 부화하는데 어미닭이 계속 쪼아대죠. 그 새끼도 거기서 막 쪼아대서 두 지점이 만나는 데서 기적적으로 계란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만 너더러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 너도 안에서 엄마 나 공부할 거야 이러면서 엄마도 공부해 이래 두 개 딱 만난 지점이 너가 이제 천재가 되는 지점이야. 그래서 계란 꼭 세워서 저녁에 보고해라. 담임 목사님께 세워지는 거네요. 제가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걸 내가 직접 검증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겠다고 그러면 과학자가 될 수도 있지. 요 정도 하고 근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제어로 내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이제 여기 있네요. 저기 알끈이 있고 알룬이 있죠. 이 핵처럼, 그죠? 저기에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됐어요? 계란 하나도 이렇게 신비롭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가운데 노른자는 뭐냐? 그 데살로니전서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그 절을 우리가 계란에 노른자 빼먹듯이 빼먹고 흰자는 버려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는 흰 자위가 뭐냐라는 건데, 흰 자위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2절이죠. 그렇죠? 자, 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니 방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의 날과 강림하실 때 이 때가 얘기되고 있죠. 그럼 이게 때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와서 그 자녀들이 세배를 하지. 너 엄마 아빠한테 세배하니? 해봤어? 설날 세배를 하면 부모님들이 또는 할아버지들이 덕담을 하죠. 올 한 해 건강해라, 친구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얘네들이 그 덕담에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관심 없어요. 네? 세배한다고 하면서도 손을 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시가 있습니다. 주의 날. 그러면 뭐예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그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재림.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전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아빠가 병상에서 췌장암 4기로 가쁜 숨을 몰아내시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간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죠. 그런 때에 여기 6절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반복됩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거예요. 그냥 쉽게 듣지 마라 이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뭔가 하니 정신이라는 애가 있어서 이름이 정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신이가 안 보이니까 정신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정신이 지금 나갔어 이런. 너 알아들었니? 정신이 나갔다고. 이제 이쪽에서 이래서 그래. 너 이런 이제 두뇌 훈련을 많이 해야, 그리고 언어를 지배해야 세상을 지배하거든. 꼭 그래서 열심히 들어라. 이제 어찌됐든 정신이 나갔다. 근데 이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 NIV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lf-control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lf-controlled. 그 자식이 앞에 제 아들놈 사고 쳐가지고 대학 졸업 못하고 이게 개구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어디 숨어버리고 막 이럴 때도 네가 네 자신을 다스려 살 수 있냐 이 소리인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무 재밌는 얘기죠. 여기에 난 시선이 가는 게 흠없이. 제가 뭐 손에 반지가 없는데 거추장스러워서 옛날에는 제가 스스로 디자인해가지고 메비우스 반지를 끼고 다니고 메비우스 반지도 2개를 주문해가지고
하나는 큰 아들 장가 갈 때, 또 둘째 장가 갈 때 똑같이 하나씩 줘야 되겠다고 했던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는 보석을 담아낸 그릇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박히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서 다이아몬드입니까? 흠이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불량품이에요. 결점이 없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명문가가 되겠다,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행복의 명가, 믿음의 감은 데려가면 흠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모든 삶을, 이런 삶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메시지가 이제 뭔가 하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런 삶을 그러니까 행복의 명가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창고.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로 살면 그게 우리가 행복 명가가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바로 이것이 소통과 공감 있는 가정이 지향해야 되는 최후 목적지다. 아멘? 그래서 이 주제를 여러분이 수련을 하는 목적은 이런 주제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해를 바로 소통과 공감의 해로 기억을 하자는 거잖아요. 되셨죠? 근데 이 성경의 장절 표시가 좀 잘못돼 가지고 큰 실수를 해버린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든 너 진짜 반갑다. 5,000원 더 받아야 될 애가 여기 나왔다. 틀려도 자신 있게 이렇게 틀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신 있게 틀리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너가 일어서서 크게 읽어봐. 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그 성경 펴볼래? 너무 잘 읽었는데 또록또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살펴봐.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럴 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이 여기 여러분 교회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해준다고 해서 자기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보면 유품이 뭐가 있냐 근데 유품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썼던 성경입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7분의 대통령 성경을 전시한 대통령 성경 전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 큰 아름다움이에요.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든지 눈물 자국이 있다든지 메모가 있다든지 이제 이래야 되는 건데요. 요 기절이 몇 절이니? 저게 몇 절이라고? 자, 그다음 5장 14절. 그다음에 너가 15절 읽어볼래?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 아니 15절 맞아? 한번 읽어볼래?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16절. 항상 기뻐하라. 예, 그 다음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이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 계란의 노른자.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일의 알룬은 뭐라는 거야? 알룬. 흠없이 23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창고가 16, 17, 18절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장절의 표시 때문에 살짝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기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권사님이신 거예요? 집사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여기 항상 선을 따르라 저 항상 앞에다가 예를 들면 15절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행복을 실현하는 네 수레바퀴가 됐을 텐데, 항상 선을 따르라를 15절 끝에다가 딱 달랑 붙여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이해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뭘 놓친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선을 따르라고 숨바꼭질 해버렸다는 거죠. 됐어요? 우리 집에 그 아까 사고 친 놈 있잖아요. 요 녀석이 지금은 이제 2달 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3일교회에 있는데 송태근 목사라고, 지난주일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손주가 설교한다니까 1시간 전부터 TV 앞에 앉아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원고도 안 보고 참 잘한다 이래. 원고 안 보고 잘한 게 우리 어머니 잘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니보다 낫다 이러고 다 판 깨졌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그 어떻든 어렸을 적에도 아주 독특한 애였는데, 그 옛날에 육교가 있었거든요. 육교 그 입간판이 있었는데 장애인 그 장애인 복지 무슨 기금 바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 띄어쓰기를 못하니까 가다가 아빠 왜 우리가 장애 애인 돕기 바자회를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얘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얘는 하여튼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구름을 보고 아빠 나 구름에서 한 번만 잡았으면 좋겠다. 지 형은 이걸 못 견뎌요. 니 떨어져 죽을락 하나 지금 둘이 또 싸우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항상 선을 따르라를 저 15절 끝에도 달랑 붙여버리는 바람에 저게 숨바꼭질을 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이 왜 중요한 거 아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지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선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세요?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이 천국이었어요. 근데 천국 얘기를 안 해요. 요즘 자기 개발 얘기가 더 많아졌고 교양 얘기가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 얘기를 안 하고 또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교회들끼리.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 어제 말씀 기억하셔서 불평불만이 은사다 이걸 끝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얘기를 못하고 부끄러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김밥집이 천국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천국 맛보려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김밥집 가야 돼요. 너무 안타깝죠. 이전에는 교회에 낯선 사람이 오면 다가가서 그랬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가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114가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114에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어김없이 하는 소리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것도 혀가 이게 꼬부라지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왜 그 시간에 전화들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사랑합니다는 그 한마디를 들어야 잠이 온다는 노인네들이 많아진 거예요. 장난으로 들으면 안 돼요. 사실입니다. 교환원의 후기라고 있어요. 책자를 냈는데 교환원들의 에피소드를 담아낸 그 얘기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될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해서 항상 선을 따르게 격려해 줘야 돼요. 그게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작은 기부가 뭐냐? 택시 탔단 말이에요. 바빠가지고 택시 타고 오는 길에 막 이제 소식도 전해야 되니까 네
알았어요 집사님. 그런 순간 교인이구나 알아요. 또 그러다 뭐 얘기 중에 아멘 또 이랬단 말이에요. 교인이구나. 너무 틀림없어요. 그 사천읍교회 가자고 그랬어. 이 근처에 와가지고 딱 그 미터기를 보니까 이제 일테면 이런 식인 거예요. 5,400원 딱 또는 5,600원 나왔어. 근데 거기에서 바쁘게 종전걸음을 치는 양반이 빨리 400원 빨리 잔돈 내놔라고 막 이러면 그 택시기사가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참 쪼잔하네. 쪼잔하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막 그 잔돈을 주려고 저 집사님 또는 아주머니 잔돈 받아 가셔야죠. 이랬을 때 딱 돌아서서 죄송해요. 돈을 더 드려야 됐었는데 그 돈 가지고 그 커피 한 잔이라도 100원 할 때 얘기해요. 커피 한 잔이라도 빼 드시고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겨우 400원이 어떤 목숨을 건지는 선한 일이 될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큰 기부만 기부라고 생각 안 해요.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택시 탈 때 많아요. 저는 양재동에 살았었는데 그 일동지역 사거리쯤 와가지고 딱 봤더니 5,800, 900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른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차가 신호에서 싹 미끄러지면서 6,100원 이라면 막 칸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예? 그러면서도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그 갓길을 달려가지고 국립사진관에서 사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현상금으로 7만 원 내라 그러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예? 왜 국립사진관에서 그 사진 찍어주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정말 그 속도 주의해야 할 거 주의했으면 그렇게 낭비 안 하면서 300원은 왜 아깝고 400원은 왜 아까우냐 이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입으로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감동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따르라고 그래서 선이 딴 게 아니라 이런 게 선이다 이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일동지역 사거리 보이죠? 저 하이패밀리 정류장까지 있었어요. 저희가 대단했죠, 그렇죠? 근데 저기 가까이 와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7,100원 이러면 엄청 막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고 잔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또 가고 막 이게 사람이 쪼잔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래도 뭘 크게 살았어요. 제가 한 번 한 학교를 갔는데 거기 전교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교생에게 한 명도 아니고 전교생에게 제가 장학금을 쾌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네? 네, 박수 주세요. 근데 다행히 그 전교생이 딱 2명밖에 안 돼요. 그 분교에서 분교 서해안의 고대도에 칼 귀칠라프 그 길을 따라갔는데 아주 오지니까 이제 분교가 생겼는데 2명밖에 없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내가 그냥 전교생에게 나는 장학금을 줬다. 할렐루야. 사람이 좀 그렇게 재밌게도 살고 멋있게도 사는데 왜 선한 일이 얼마든지 많지 않겠냐 이 얘기죠. 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고난 주간에 저는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제가 살던 양재동을 저런 것으로 꾸며서 죽음을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그래서 다양한 글들이 실리면서 사람들이 고난 주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게 했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행복한 죽음이 뭔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양평에서 평양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그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투어를 하면서 해주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지금 다 지가 꺼내 보라고 그렇게 1,000원짜리는 집어넣으라고. 1,000원도 없는 사람은 10,000원도 괜찮다고.
그거 다 꺼내요. 근데 꺼낸 사람들한테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냐? 사실은 북한 여성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너무 고통받는다. 그래서 조선 그 연변족에서 간의 공업을 통해서 수공업으로 그걸 제작해서 우리가 북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죠. 참 재밌는 일이죠. 이게 다 선한 일이지 않냐 이거죠. 그 정주영 씨가 세계적인 이벤트를 하죠. 소년 시절에 가출해가지고 세계적인 거부가 돼서 소떼를 몰고 방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아름다운 인류의 이벤트를 그냥 허비해 버려서 안타깝죠. 결국은 속아 넘어갔어요. 이제 이틀이 되니까 뭐가 빨리빨리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뇌가 돌아가고. 근데 이 생리대는 속아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설준지 뭐 누가 하루에 뭐 몇백 장 쓸 일도 없고, 그래서 다 나뉘어지니까 얼마나 좋은 북한 도끼에 나무 심으라고 돈 줘도 없애버리고 고위층들이 가로채고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깨끗이 들어간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 저 생리대 보내는 이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돈을 집어넣는 거죠. 예. 자,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뭘까요? 배려. 이것도 선한 일이죠. 진짜 배려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이제 그 이전에 도종환 시인이 그 문체부 장관까지 지냈죠. 거기 얘기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리산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빨치산, 그리고 이게 이 공산당들이 설쳤던 데예요. 근데 거기를 어느 날 누가 거기를 찾아갔는데 거기 다른 집이 다 불태워졌는데 기와집 하나만 오롯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왜 저 집은 불태워지지 않았냐고. 그러자 하는 소리가, 저 집은 고기를 먹긴 했는데 고기는 부르주아의 상징이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지 않고 삶아 먹었던 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서민들이 고기 구워 먹으면 고기 구워내는 냄새 때문에 더 배가 고플까 봐서 고기는 먹는데 조심스럽게 삶아서 맛은 덜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배려한다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 배려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정말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 순간 거기에다가 생수통을 가져다 놓고 출근하는 또는 하교하는 아이들이 누구라도 거침없이 그 시원한 물을 빼먹고 가도록 도왔단 말이죠. 그게 교회의 지역사회를 돕는 선한 일이 되지 않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세요? 제가 아침에 그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뭐가 주차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빨리 가긴 해야 되겠는데 막 좀 짜증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한마디 해도 이 사람이 더 성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격이 또 못돼가지고 누구한테 지고 못 살아서 나도 더 소리를 크게 질렀어. 그리고 돌아서서 이씨 막 그냥 저 불친절 저거 얘기해가지고 저 확 잘라버려? 내가 이러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불쾌한 감정을 우리 가족들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아빠가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내용도 모른 채 우리 자녀들은 딱 기가 죽어가지고 아빠한테 잘못 걸렸다가 오늘 나는 개박살 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남의 잘못으로 너 자신을 너는 벌하려고 하니? 그 잘못은 누가 저지른 거예요? 누가요? 주차관리원이에요. 근데 벌은 누가 받고 있어요? 내가 받고 있어요. 내가 내한테 지옥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 가정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그날 밤에 읽게 된 글이 이거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들이 짊어진 짐을 발견하고 신음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 치르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누구는 입시 전쟁에, 누구는 부동산 전쟁에, 누구는 취업 전쟁에, 누구는 결혼 전쟁에.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내가 대해볼 수는 없겠는가? 이게 뭔가 하니 다 선한 일을 행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쳤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친절, 중보기도, 아나바다 선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저는 선을 좇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집에 그 둘째 놈하고 이 얘기인데, 저는 매일 아침 그때는 트위터를 썼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 선한 일은 웃음을 선물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한번 써 올렸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어느 영역이여, 수능이 있었던 날에 찾아도 답이 없는 수리 영역이여, 풀다가 내가 지칠 사탕 과탐이여, 시험지에 남아있는 문제 하나는 끝끝내 마저 찍지 못하였구나. 시계바늘은 10분 전에 걸렸다. 못 맞힌 이들은 슬피 운다. 떨리는 수성 사인펜은 답지 위에 정답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근데 이 글을 미국하고 한국이 낮밤이 다르니까 이제 제가 썼더니 가장 먼저 본 녀석이 우리 집의 그 왼수였습니다. 이 왼수요. 이 왼수가 이런 글을 달았어요. 점점 느려진 졸업 날짜여, 신청해도 모자란 학점이여, 쓰다가도 모를 리포트여, 시계 받드는 새벽을 가리켜도 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졸업 못한 나는 슬피 울었지만 가족에 기대어 다시 일어나려 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학비 보내는 거 확 잘라버리고 생활비도 확 끊어버리고, 이놈의 새끼 이거 막 이랬는데, 이걸 보고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선한 아빠인가 악한 아빠인가. 그래서 가장 선하고 선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가족들을 용서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멘? 이 집회가 마치는 내일까지 우리 용서 못했던 가족들을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 어머니는 집에 저희가 그래도 보행이 돼서 모시고 있고, 아버지는 보행이 안 되고 기저귀를 차고 치매가 있어서 가까운 요양원에 이제 모셔놨는데,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저녁마다 앉으면 제가 퇴근해서 어머니 옆에 그동안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얼굴도 부벼주고 만지고, 어떤 날은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어서 어머니 이게 뭡니까 하고 막 그럼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부끄러워하더니 요새는 부끄러움도 없고 막 이제 죽음이 가까워서 그런 건지, 아들한테 털어놓는 얘기란 얘기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에요. 양심이 있어야지. 무슨 양심력 어때니? 예비하는 것을 봐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거든. 그게 마음에 맺혔는 것 같아.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에요. 매일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지갑을 넘기시고 통장을 넘기더니 어디 가면 내가 쓴 유언장이 있다. 그 찾아서 저는 울었어요. 제 호가 생겼어요. 제 호는 상주. 저를 상주 기론에게 딱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유언장을 썼어요. 어머니, 자꾸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하고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도 유언장을 썼는데 볼래요? 볼 거 없다. 양심이 있어야지. 그럼 보지 마세요. 내가 이제 자꾸 보라 그러면 안 볼 것 같아요. 보지 마세요. 그러면 돌아가신다 하면 보시죠. 뭐.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거 좀 봐도 되나 이래서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회록을 썼어요. 참회록 이래가지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어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소. 이게 요지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누그러졌어. 요새는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네 아버지도 불쌍한 양반이다. 네 아버지도 불쌍한 양반. 둘 다 그러니까 화해를 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원한 품고 갈 사람 없어요. 딱 이거 생각하니까 모든 게 끝나던데. 내가 내일 죽을 건데, 내일 내가 죽을 건데, 지금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내일 죽을 놈이, 아들놈이 성적 좀 뭐 어떻게 했다고 마누라가 칫솔 아무거나 내 거 골라줬다고 지랄지랄 떨다가 그렇게 갈 거냐, 이거 생각하면 용서가 되더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으로, 그래서 메멘토 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을 기억해라. 그러면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그 용서가 천국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그래서 결심했어요. 끊어진 학비 다시 보내기로. 이게 뭐냐? 여기 보시는 대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꼭 나를 향해서 한 말이더라고. 둘째 놈이 게을렀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 녀석이 둘째가 내가 마음이 약해, 힘이 없어요. 걔는 붙들어 줘야 되는 애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내비도 어떻습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 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나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덤벼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래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이것이 실천되는 순간 우리 가정이 불통이 소통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공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심하죠.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엘리베랄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파코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김씨네 누구 얘기하듯이. 근데 아버지가 그곳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밍웨이 소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축복과 천국을 경험하는 때는 용서받았을 때, 우리 그 용서를 통해서 불통의 가정이 소통의 가정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 한마디가 가정을 바꿔놓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것이 우리는 선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을 따르다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어의 생명 기탄초등 교재인데 보면 사람만이 가진 자연치료제 웃음이 있죠. 그렇죠? 저기에 이런 그 생선과의 대화가 실립니다. 생선과의 대화. 얘기를 제가 그냥 정리해드리면, 너 몇 학년이니? 5학년. 그럼 내년에 가면 저 얘기가 나올 거야 아마. 그때는 기억을 해봐. 생선 가게를 들린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기를 붙잡고 이렇게 막 불에다 비춰보고 이러면서 냄새만 끙끙거리고 막고는 사지를 않으니까 주인이 저 빨리 사갔으면 하는 마음에 지켜보다가 자꾸 되풀이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 소식을 묻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이 웃기는 인간이네 싶어서, 그래 뭐라고 그래요? 이랬어. 근데 이 양반 하는 소리가 자기도 바다 떠난 지가 오래돼서 바다 소식이 궁금하다는데요, 이 소리에. 거기 오래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상대방 창피 안 주고 유머스럽게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우리 때는 이런 공부를 못했는데 요즘은 이런 공부를 하고 자라는 세대니까 이 세대들이 유머를 아는 세대죠. 해학이 뭔지 알고 개그가 뭔 줄 알고. 에?
근데 이런 유머가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유머스러운 분이고 그분은 정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사인을 받아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저도 들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해마다 그게 와요. 저 돈 얼마가 저작권료로. 내 유머를 인용을 했다니까. 아니 좀 이럴 때는 제발 우리 가정이 행복의 명가 되려고 하면 좀 유머를 알아야 된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들이 이걸 감추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저 확대를 하면 이렇죠. 지금 저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지금 머리 깎고 있는 중이다 이거 이게 얼마나 재밌냐 이거요. 어? 그 세상을 저렇게 좀 웃게 만들고 살 수는 없을까? 예?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군대 계셨잖아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브레인 샤워 당했다고 그럽니다. 브레인 샤워. 그러니까 하도 그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보는 순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것만 보고 끝나요. 근데 진짜 봐야 될 건 뭐였는 거 아니? 원숭이가 나무에 앉았다 똥구멍에 간지러워서 자기 똥구멍을 건지렸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어떤가 싶어 지 코에 갖다 댔다가 그 냄새 놀래가지고 자빠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보고 그 미끄러진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똥구멍에 간지러서 막 이렇게 건지렸다가 그대로 끝내야 되는데 이 냄새가 어떤가 싶어 다가 이제 냄새에 지가 놀래가 자빠진 거거든. 한번 기가 막힌. 근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이게 유머의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유머의 심리학.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인문학에 기초한 그 임종 유머를 내놨잖아요, 책. 어제 무슨 책 우리 아이들한테 읽힐까요? 그래서 저 임종 유머 이거 웃음이 죽음이 배꼽을 잡다 이래 그 책을 좀 읽어라 이랬는데 그게 단순히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성찰하도록 돕는데 미국 사람들은 초상집도 잔치집으로 만들고 우리 한국은 잔치집도 초상집으로 만들고 이게 차이예요. 그렇죠? 그 다 경험하셨잖아요. 딸 시집 갈 때 이게 손잡고 잔치집인데 아버지 내 이러고 미국은 장례식인데도 아버지 흉 보고 웃고 이게 차이가 있죠. 이게 벌써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유머 심리학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게 사람들이 웃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는 저런 바보짓 안 하거든요.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크게 웃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는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그리고는 지금 다시 연거푸 보여줬더니 웃음이 이렇게 딱 줄지요. 왜요? 저거 어디서 구했을까? 저거 진짜까 저거? 이러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전두엽이 있고 뭐 우리 다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럼 우뇌는 이게 느낌표의 뇌예요. 그리고 좌뇌는 물음표의 뇌예요. 그러니까 좌뇌는 분석을 하는 뇌고 비평하는 뇌예요. 그러나 우뇌는 따라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뇌, 위로하는 뇌. 그리고 우리가 공감의 가정이 되려고 하면 그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웃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가족들하고 언제 웃어 봤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흉을 좀 봤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 이제 뭐 애들 데리고 찾아가면 너 지금 몇 학년이라고 그랬니? 응? 4학년? 우리 애가 이 정도 됐을까? 이럴 때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가면 아버지 앞에 큰절을 하고 다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발 펴라. 그럼 그때서야 쉬어 하는 것에 따라서 발을 뻗을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유교 선비 사상이 너무 강했고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드러눕는 일도 없었고 아버지하고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어요. 무서운 아버지. 어렸을 때 내 사진을 보면 나는 표정이 항상 겁먹은 아들이었어요. 장남으로서 당한 게 많고 아버지가 소리를 깍 지르면 꼼짝을 못하고 우리 큰아버지는 소리를 더 잘 질렀고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 새끼까지도 우리 큰아버지가 살인문 바깥으로 나가면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살아가지고 아버지하고는 웃는 일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첫 마디가 그래요. 우리 아들 텔레비전에서 봤다. 그 뭐 텔레비전 나온 게 뭐가 그렇다고. 그런데 그 세대는 내 아들이 그래도 TV에 나와서 저렇게 강의도 재밌게 하는 아들이고 그 병원 갔다가 진료 시간이 밀려가지고 아들 나오는 시간에 TV 봐야 된다고 진료도 포기하고 돌아와 버리는 어머니고 막. 근데 전화를 걸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제도 우리 아들 텔레비전에서 봤다.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녹화된 거고 지금 감기가 걸려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분장한 얼굴에다가 멀쩡할 때 아들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 잘생겨서 좋다 이건데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나는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모니터 아들인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래도 주말마다 내 얼굴을 좀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통을 못하면 이럴 때 이제 사고를 쳐요. 내 열심만 있어가지고 나 오늘부터 아버지 어머니 찾아뵐 기다 이러고 아내 허락도 없이 이제 거기를 기어다니면 마누라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 나는 그 소통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만 빼고 모든 남자들이 비자금을 꼬불쳐 놓고 살아요. 응? 근데 이게 하수는 그 감춰놨다가 맨날 들켜가지고 돈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요거도 먹고. 근데 고수는 잘 안 들키고 들켜도 돈만 뺏기고 존경을 받아요. 감출 때 어떻게 하냐? 봉투에다가 여보 힘들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감춰놓으면 이게 들켜도 이 양반이 내한테 뭘 선물하려고 해다가 주는 걸 놓쳤구나 이래가지고 돈은 챙겨가고 큰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아내한테 내 결심이라고 해서 막 밀어붙이면 아내가 좋아할 리가 없어. 아내를 딱 태워가지고 제 양계동에 살고 우리 부모님 분당인데 고속도로에 탁 차를 올려가지고 석양이 지는 분위기도 중요해. 아내가 옆에서 있는데 손을 슬며시 잡고 그랬습니다. 여보 나 요새 너무 괴로운 일이 생겨서. 근데 아내가 깜짝 놀래가 쳐다봐. 무슨 일이라도 저지른 줄 알고. 그때 내가 아내한테 이랬습니다. 여보 장인 장모님이 오래 사셨으면 자주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만난 것도 사드리고 이랬어야 될 건데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게 너무 억울하고 응? 살아계실 적을 못한 게 그렇게 괴롭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에 막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어떻게 당신 그런 생각을 했냐고 존경 어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데 내가 다 그때를 놓치세라. 근데 또 요새 또 다른 후회가 생겼어요. 머리가 영리한 아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탁 알아듣고는 여보 나는 이미 후회한 사람이 됐지만 당신이라도 후회 없도록 자주 찾아뵈라고. 이제 승인을 얻은 거예요. 동의를. 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야 이게 루키가 고백이 되더라고. 그 당신이 미국 강의하러 가고 없으면 그때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대신해서 분당을 찾아갈 것이며. 감동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TV 브라운관을 통해서나 보던 아들이 매일 찾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막 쓰다듬고 막 이러는데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놈 토요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버지 어머니한테 열심히 가서 같이 목욕탕에도 가서 때도 밀어드리고, 아버지 원하시는 핸드폰에 뭐 문자 날리는 거 가르쳐 드리고 그래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를 가만 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손주 얘기해 주면 제일 많이 웃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거 보고 돌아오는 게 그날 내 미션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미천이 떨어져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유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유머가 있어요. 아버지,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는데 농장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갑자기 시간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 소 젖을 짜고 있는 농장 주인을 보고 지금 몇 시 됐냐고 이렇게 시간을 물었는데, 이 농장 주인이 소 젖을 이렇게 들어 올리더니 이게 벌벌벌벌벌 떨고는 탁 이렇게 살피더니 지금 11시 13분이 났고, 와, 저분은 진짜 장인이 맞구나. 소 젖을 얼마나 오래 짰으면 소 젖 무게만 가지고도 그 시간이 몇인지를 이렇게 알아버리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초밥 먹으러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이게 매달 이런데 헤아려 보면 그거 맞는, 그죠? 이건 장인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사람은 진짜 흠모해야 될 사람이라고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또 그 길을 일부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소젖을 짜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몇 시 됐냐고. 그때 똑같이 소젖을 이렇게 들어 올리더니 11시 14분이라고. 와,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소젖만 들어 올려가지고 그 시간을 아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양반아, 소젖을 들어 올려야 시계탑에 시계가 보일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웃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벽이 허물어지더라. 벽이 허물어져.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그 유머는, 뭐 이제 저 장로님이야 뭐 군대에서 장교로 이제 계셨으니까 방의 서름을 모르시잖아요. 방이, 돌방이. 약간 또라이 같은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동사무소 근무를 하는데, 민원인이 와가지고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데 이 자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신가요? 뭐 이런 또라이가 있어요. 이러니까 저 돌방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웃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민원인이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사망 신고 접수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태국 여행을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게, 학교 선생 다 허요. 그날 자식들하고 자기 때문에 분위기 깰까 싶어서 유머란 유머는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몰래 훔쳐보면서 우리한테 조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아버지하고 그 몇 번 웃고 나서는 담벼락이 허물어졌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었고 저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인데, 그 미국에 이제 방학이라고 학교 저 숭실대학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생신이 다가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어머니는 편안해가지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랬는데, 아버지한테는 장난을 걸어본 일도 없고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전화통을 붙잡고 제 평생 이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고맙다. 근데 아버지, 저 있지 않습니까? 뭐를? 또 마음이 확 얼어붙어.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그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던 너무 또렷한 음성, 나도 우리 아들 사랑한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해가지고 애들 앞에 어떻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생신 축하한다고 전화해라. 그러고는 눈물을 감추고는 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얼마나 울었던지.
지금은 요양원에 와 계시는데 지금은 겁 안 나요. 너무 아프시고 노쇠했고 치매 증상까지 있고,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부벼서 그냥 사랑한다고 해주고, 아버지가 뭐 말귀 못 알아듣고 또 하고 해도 예 아버지 맞습니다. 제 아내가 그 장면을 사진 찍는 줄도 몰랐는데 내 뒤에 따라왔다 그걸 찍었어요. 그래 엊그저께 올렸더라고.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 그 얘기를 못 들었대요. 제 장인어른이 그 고신대학의 부총장을 지내셨는데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찾아뵀을 때 제 아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랬던 건데, 제 장인어른 우리 딸 향숙이 사랑한다 이 말도 못하고 그냥 눈을 그 자리에서 감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웃음이라는 것이 관계를 풀어내고, 무엇보다 자꾸 비평하고 분석하는 좌뇌가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우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 항상 선을 따르라 다음에 오는 것이, 그 다음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앞에는 영향력이고 이게 회복 탄력성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몇 시인지 내한테 물어보세요. 11시 18분이네요. 부목사님이 중간에 쉬었다가 좀 하면 어떠냐 이래서 중간에 강의 끊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서 조금 일찍 마칠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길게 하니까 또 막 기계적으로 너무 이러는 것도 수련회는 피곤하잖아요. 오늘은 긴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밖에 나가서 책에 좀 사인도 받고 책도 좀 이럴 때 구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하고 좀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좀 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저 부목사가 여기 그 사천에 간다니까 저도 한번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가려고 하는지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 자기는 남해안 이쪽에 와가지고 회를 먹어본 일이 없는가 봐. 그걸 내가 사줘야 이제 가서 뭐 심부름 시켜도 듣지. 그래서 저는 데리고 나가서 회 사 먹고 올 테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잘 시간 안 늦게 제가 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